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쯤 확인하며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쯤 우리 모두 생각해 보았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이신지요? 우리는 누구라도 나 자신을 내가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보면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나 자신에게 한 번씩 놀라고 또 한 번씩 나의 생각과 또 나의 행동을 보며 답답하고 한심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부끄러워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로서 한 번쯤은 누구라도 고민하는 그러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이 고민, 이것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또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요.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또 왜 이렇게 나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래전입니다. 벌써 20년도 넘었네요. 제가 처음 이 캐나다로 공부하러 왔을 그때에 이곳 캐나다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민 와 계신 그런 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저도 이민자로서 오랜 시간 이곳에서 살아서 저도 이제 그분들과 똑같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아이덴티티죠. 우리 자녀들이 과연 한국인인가 아니면 캐네디언인가? 한국의 부모 밑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가정 밖에서는 캐나다의 교육을 받고 이곳 사회와 문화와 모든 환경에서 자랄 때에 과연 우리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는 이 정체성을 그분들은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저도 벌써 이제 이곳에서 25년 정도의 캐나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외국 생활을 하신 분들 너무나 우리 성도님 중에 많이 계시지만 이제 어른이 된 저도 이곳 캐나다에서 정체성에 문제가 있음을 느낍니다. 한국에서 오는 저희들 식구들과 저를 비교해서 볼 때 이 땅에 사는 저는 한국인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눈에는 캐네디언으로 비춰집니까? 우스갯소리로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핸디캡 퍼슨이라고요. 언어 장애 캐나다인, 영어 못하는 캐나다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핸디캡 캐네디언 많으시죠? 우리의 정체성일까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정체성이 혼란이 있다는 그러한 걱정은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란 사람이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는 한 인간으로서 나의 독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이곳에서 사는 우리들은 우리들만의 특징, 그 유니크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는 다름 아니라 코리안 캐네디언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부모의 나라, 자신의 태어난 문화 한 곳에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두 곳을 다 담는 독특한 저와 또 우리 자녀들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누구입니까? 또 나는 누구인가요? 이 땅을 사는 우리들,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여 사는, 그러나 천국을 꿈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개인적인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도 개인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런 의미에서의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런 찬양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당신은, 또 우리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노래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그래서 싫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주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서 싫다는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나,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이 너무 나에게 강렬하고 대단해서 그저 나 혼자 그 사랑을 누리기가 너무 벅차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붙잡힌 존재들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받고서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에 매이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좀 어렵습니다. 바울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도록,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말씀이기죠. 자신의 모든 행동은 그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기도 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수많은 핍박과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사로잡았다는 그 사랑을 다시 14절과 15절에서 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서 살게 하려고 하심입니다. 그 사랑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나를 포함하여서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사랑을 바울은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완전히 붙들린 것이지요. 그는 예수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죽이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 때문에 그는 매맞으며 괴롭힘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가 그를 괴롭혀도 핍박하여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며 그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 사랑을 받았으며 그 사랑에 사로잡혀 그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하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둘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들어진 창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죠. 다른 그 누구 인간이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러한 창조물인데 우리 안에 있는 낡고 한 것들, 또 잘못된 것들, 나쁜 것들을 버리고 새로 고치신, 새로워진 창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새 피조물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악한 일이라도, 그 어떤 부족한 자라도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지요. 이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다 받으신 그 세례는 다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하여서 내 안에 있었던 그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의 그 어둠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닌 물질 중심이고 나 자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죄송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나 있는, 정말 아무리 돌아보아도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결심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이전의 것을 흘려버리게 하시고 드디어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모두 장로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우리 몸을 물에 잠기게 하는 침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는 몸이 완전히 물에 잠기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그런 세례를 받으셨지요. 이렇게 우리가 물에 잠겼다가 우리의 그 옛 숨을 꾹 참고 있다가 이제 물 밖으로 나오며
세차게 새숨을 쉬게 됩니다. 이렇게 옛숨을 죽이고 새숨을 그렇게 내뿜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높이고 교만함과 예전의 습관과 그 욕망에 사랑하던 그러한 그 옛숨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숨을 쉬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옛 습성을 끊어버리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드디어 새로운 재창조물이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옛 본성을 이기시고 우리를 육신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의 그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신분,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실 가운데 옛 자아와 새로운 우리의 모습의 갈등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빛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가 주신 새로운 모습과 전혀 거리가 먼 아픈 그러한 삭막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용기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주가 주신 말씀의 열매를 날마다 맺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 욕심과 거짓을 버린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중보기도를 했더니 목이 좀 잠기는데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계속 하던 거를 해야 되나 봐요. 목을 조금 과하게 썼나 봅니다. 자, 계속해서 셋째로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입니다. 화목이라는 말들을 뜻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요. 싸움과 다툼 없이 조화를 이루다,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라는 뜻입니다. 화목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기도 하겠지만 그 중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낸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기 초에 선생님들께서 자기 집의 가훈이 무엇인가 조사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가훈 기억하십니까? 그때 많은 친구들 집의 가훈이 제 기억으로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시고 자녀들에게 화내고 혼내기보다는 온유하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화목한 가정이 많은 집의 바람이었고 가훈이었습니다. 지금의 가정들을 바라는 바람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 가정이 화목하게 다툼 없이 지내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도 이것을 지켜내기는 마찬가지로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라는 것은 좀 심한 표현이지만 화목이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의미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녀, 인간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싸움 맞짱 뜰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으로야 하나님과 싸움의 상대가 되겠습니까마는 우리 인간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화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아끼며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화목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라는 것은 강도나 살인이나 도적질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할 때 죄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랍니다. 또 우리 안에 교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욕, 누군가를 미워하고 더 욕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 거짓말하는 우리 안에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 이것도 분명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 그 사이에 화목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화목한 교회가 깨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이 깨어진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지은 그 수많은 날마다 짓는 그 죄 때문에 깨어져 버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며 돌아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그 화목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더하여서 오늘 주신 그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까지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그 절박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내시고 우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지금도 세상은 끝없이 탐욕과 불의와 자기 중심과 교만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그러한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 죄된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하도록 화목한 자들인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단절을 잇는 사람, 죄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 세상을 다시 잇는 사람, 우리의 이름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를 먼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은 용서받은 우리들이 끊어진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도록 하려 하심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을 감사하며 세상과 하나님과 끊어진 그 단절을 잇는 화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강렬한 그 십자가 사랑에 사로잡혀 또 감사하며 다시 그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든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높이는 교만함과 예전의 습관과 욕망을 사랑하던 그 옛 숨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숨을 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끝없는 소망을 둔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은 죄 때문에 깨어진 그 자리에 십자가의 용서를 주시고 화목해 하신 사람인 것을 믿고 알고 전합시다. 우리는 사랑에 붙들려 새 사람이 된, 사랑에 붙들려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화목해 하심을 입은 사람인 것, 이 놀라운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용서로 이 세상에 단절된 곳에 우리가 꿋꿋이 화목의 도구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이 갈릴리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이 일을 하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는 코리안 캐네디언으로, 또 저희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우리들은 세상의 그 깨어진 곳에 하나님의 화목을 잇는 귀한 하나님의 화목의 도구가 되었음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주가 주신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갈릴리,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실 하나님만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